열심히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스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절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기업. 여러분들은 기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사가 기업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아요. 회사가 기업인데 이 기업의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영구적으로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영구적으로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영구히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주신 거라고요? 너희가 싸워서 이긴 그때에만 너희 기업이 되라가 아니고 영구히 너희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영구히 있는 기업이 있으십니까? 영구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는요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이 있어요.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그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13장 1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1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자 여러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늙었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가서도 너 왜 이렇게 늙었니?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야, 너 나이가 많아서 늙었으니까 너 이제 필요 없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여호수아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날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처음에 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세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자, 앞을 봐주세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다고요? 몇 세요? 95세쯤 되었다라는 것이죠. 95세쯤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12장 얘기하면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하고 전쟁을 하였다고 말씀드렸으니까 7년 정도 가나안하고 가나안 땅의 주민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음에 도대체 몇 살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거의 100세가 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0세가 넘었어요. 여러분, 100세가 넘으면 사실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요, 정말 자연적인 순리를 따라서 이 사람이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는 정말로 육신적으로도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앞장서서 전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5세에 앞장서서 전쟁을 한 여호수아지만 100세가 넘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한테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었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너무 많고 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얻을 땅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계속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이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할 건데, 어디 땅부터 어디 땅까지 경계를 이야기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땅들을 너희들이 앞으로 차지할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땅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인데, 우리가 그 11장 23절에 보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요지마다 굵직굵직한 것은 전부 다 점령을 하였습니다. 성읍들을 다 성을 점령하고 왕들을 점령하고 성읍들을 점령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두리에 있는 그 모든 땅들은 아직 더 싸워서 점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군대가 나가지 않고서도 그들을 점령하여 차지할 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이가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네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전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하였어요. 언제 완전하게 정복이 됩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지만 다른 성경에서 보면 알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점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점령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분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도적으로 일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업이 어떤 뜻이라고요? 영구적으로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 영구적으로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기업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금 부동산 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간간히 들곤 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이야기도 들리긴 하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오른 부동산의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기업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 집을, 이 땅을 주겠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너희가 얻을 것이고, 너희가 손으로 채우지 아니한 물건들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분배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분배라는 것이 무엇이죠? 나누어서 배정하여 주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할까요?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너무도 세심하시고 너무도 자상하시구나.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2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26장 55절. 민수기 26장 5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26장 55절. 시작. 오직 그 민수기 26장 55절. 구약성경 242쪽쯤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라고요? 제비를 뽑아 나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다라는 것,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곧 누가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 무엇이라고요? 제비를 뽑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제비를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정말 많은 또 이야기거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올 수 있는데 누가 땅을 분배해야 되는 것일까요?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나라에 뭐 누가 뭐 세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민수기 34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34장 17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34장 17절 시작.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아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분배하는 사람 또한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18절 밑으로 쭉 보면은 각 기업의 그 대표되는 사람들 한 지휘관실을 택해가지고 그들이 와서 땅을 제비 뽑아서 택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가장 공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의정부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유치원이 성모 유치원이 굉장히 유행이었고 굉장히 좋은 곳으로 소문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어릴 때 나도 거기다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우리 아이를 거기 성모 유치원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가 내가 이제 가가지고 접수할 때는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택하는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비뽑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비뽑기를 누가 하냐면 아이들이 뽑는 거예요. 이게 엄마들이 가서 부모들이 가서 뽑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애를 데리고 갔는데 큰애가 가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성모 유치원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뽑았는데 떨어졌어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한다 그러면은 많이 좀 억울해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을 제비 뽑아서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무엇을 하게 하셨다고요? 제비를 뽑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제비를 뽑아서 하게 하셨는데 그대로 이 여호수아는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32절까지는요. 요단 동편에 모세가 인도할 그때 당시에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그 가나안 땅은 이 12지파에게 모두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몇 지파에게 분배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7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미 이 두 지파 가는 요단 동편 지역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이 서쪽 땅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만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어떠한 땅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33절 말씀에는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하였는데 왜 얻지 못하였냐면 뒤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한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나머지 9지파 반은 가나안 땅을 서쪽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레위 지파가 빠지면 12지파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아닐까요? 이 12지파 중에 요셉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2명이 더 들어간 거예요. 요셉 대신에.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므로 나머지 레위 지파가 빠진다 하더라도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요. 나중에 또 이제 20장, 21장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의 또 분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처럼 이런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레위 지파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궁금하신 것은 나중에 20장, 21장에 가서 다시금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말씀의 대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약속을 받은 기업을 받은 자녀가 맞으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하여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이 기업의 분배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기업의 보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왜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 곧 상속자다. 그 기업을 받을 자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체적인 기업은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에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완전하게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여호수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로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나이가 더 어렸을 때는 전도라는 것이 나가잖아요. 전도하러 나가면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지금은 뭐 나가면은 말도 없이 박해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아직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전도하러 가면은 사람을 끌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로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에 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라고 고백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소망가운데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좀 많이 찾네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제가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약하여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어떤 것을 원하신다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신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강건하실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몸의 질병으로, 어떨 때는 관계의 힘듦으로, 어떨 때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남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는 11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대적을 향하여 바로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도대체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새로운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시민권자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받은 자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당당히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소유로 삼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그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주님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435장.